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교회는 촛불로 환하게 빛났고 찬양은 하늘을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며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그 확신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불은 꺼졌고 선물 포장지는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도 어제보다 훨씬 한산합니다. 알람이 울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어제의 그 거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끝났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지.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도 철거되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캐럴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다. 내가 함께한다는 약속은 성탄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12월 26일에도, 지루한 화요일에도, 힘든 금요일 밤에도 나는 여전히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란한 캐럴이 멈춘 후에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7가지 진리를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 다음 날에도, 아니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거룩한 순간들로 가득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다시 걷는 그 길 위에서 지속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 다음 날이 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마치 큰 잔치가 끝난 후에 공허함 같은 것이지요. 이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이 감동을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이 작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탄절만 되면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문장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셨다가 아니라 계시다입니다.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시작된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이신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십니다. 어느 날 새벽 재료를 손질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나고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 성탄절에 들었던 설교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매일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손가락이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네요. 이 아픈 순간에도 함께 계시네요. 그렇게 고백하니 눈물이 더 많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화려한 성탄절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벽 4시 주방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촛불 켜진 거룩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손가락 베인 아픈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12월 26일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만 국한시킵니다. 교회 안이 거룩하고 예배 시간이 거룩하고 성탄절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출근길, 지하철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설거지하는 시간, 빨래 개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연히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세속적인 순간이 없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세이신 박 권사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하십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는 거의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물을 썰면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된장찌개가 남편에게 건강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설거지하면서 당신께 찬양합니다. 주방이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설거지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것이 헌신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박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주방에서도 빨래하면서도 손자 돌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계십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자녀와 통화하는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손주를 안고 흔들어주는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성탄의 은혜는 교회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직장으로, 골목길로,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고 속삭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나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지쳤으면 죽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무서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봤던 그 불처럼 강렬한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이신 최 집사님은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극적인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확실한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아침, 창밖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참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를 보는 순간 마태복음 10장 29절이 떠올랐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하나님이 참새도 돌보시는데 나를 모르실 리 없구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 사람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최 집사님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 웃고 계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남편의 손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원했던 극적인 방법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일 작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새로, 아기의 미소로, 남편의 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아기의 미소, 남편의 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탄절에는 주님과 함께 걷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느낌이 흐려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과정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셋째, 대화하며 가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이신 정 권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걸었던 동반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 걸어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권사님은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이 오셔서 걸음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힘들어? 잠깐 쉴까? 저기 벤치에 앉아서 바람 좀 쐴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내 속도에 맞춰 내 옆에서 너와 대화하며 걷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정 권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 옆에 계시다는 걸요. 아니,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걸요. 제 슬픔을 아시고 제 속도에 맞춰주시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과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걸으십니다. 빠르게 달리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으면 함께 쉬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잃으면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성탄 다음 날에도 계속되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화려한 성탄절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이른 새벽 공원에서도 함께 걸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큰 고난이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상의 십자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일상 속에서 지는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은데 참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지는 십자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영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이신 김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십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십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을 막 먹고 나서도 묻습니다. 내 지갑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어? 지갑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드셨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매일매일 반복되니 지쳐갑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드셨다니까요. 왜 자꾸 물으세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어머니는 아픈 거잖아. 그날 밤 김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은 질문에 100번째 대답하는 것, 화를 참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는 십자가란다. 김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만든 미역국이랑 불고기 드셨어요. 그래, 내가 먹었어? 네, 2그릇이나 드셨어요. 허허, 그랬구나. 그 순간 김 집사님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구나. 작지만 의미 있는 십자가구나. 여러분의 일상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힘든 상사를 만나도 참고 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남편의 무심함에도 저녁밥을 차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먼저 연락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작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화요일에도, 지루한 목요일에도, 힘든 금요일에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같은 큰 절기에, 부흥회 같은 특별한 집회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 나무는 어떻게 자랍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물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랍니다. 극적인 성장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은혜의 원리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현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7세이신 이 권사님은 20년 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다 큰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이제 변할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권사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일 작은 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기도하기,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매일 감사 제목 3가지 찾기.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1달, 2달, 석 달이 지나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점점 더 많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짜증을 자주 냈는데 이제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일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막혔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변한 것입니다. 시냇가 나무처럼 매일 물을 먹으며 자란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은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거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화요일에도 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은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 속 은혜의 비밀입니다. 성탄절의 감동을 365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대신 매일 작은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작은 은혜들을 매일 발견하고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1년 후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속으로,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한 번 오시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매일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미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5세이신 강 집사님은 작년 성탄절에 아들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30대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사업은 위험해.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래요. 그렇게 다투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성탄절인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교회에 갔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하는데 정작 내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제게도 오세요. 이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화내서 미안해요. 내일 집에 갈게요. 이야기 나눠요. 강 집사님은 그 문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오셨네요. 정말 오셨네요. 제게도 성탄절이 왔네요.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둘이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집사님은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도 엄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성탄은 12월 25일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요. 어제 당신은 제게 오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기쁨 속에 오셔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속에 오셔서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속에 오셔서 함께 고민하십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오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12월 26일이 특별한 이유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특별할 것입니다. 모레도 특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둘째, 일상의 순간들이 거룩합니다. 셋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넷째, 주님과 다시 걷는다는 것은 함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섯째, 은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깊어집니다. 일곱째, 오늘이 바로 새로운 성탄절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지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불빛이 꺼진 후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란한 캐럴이 멈춘 후에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길이 은혜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